나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특별히 교회는 더 더워요. 4층이고 또 위에 이 텍스가 없어가지고 더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김현주 장경태 김현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안타깝지만 장경택 집사님이 어머니 장례인데 장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안산에 있는 단원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무척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장례 절차를 못 봐서 참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죠. 그런데 그 풍성한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방언, 그것이 가장 교회 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영적 수준의 증거다 이렇게 여겼고, 예배 시간에 서로 자기 방언을 앞다투어 말하는 바람에 교회가 대단히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의 소리로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도 그 얘기를 알지 못하므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가치를 느끼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갈라지고 쪼개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른 떡 하나만으로 화목한 것이 육선이, 그러니까 생선과 고기가 많음으로 싸우는 것보다, 서로 싸우는 것보다 더 나은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반대였던 것이죠. 부자인 거로, 은사가 많은 거로 오히려 그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처방을 내려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얘기하죠. 이 한 문장 뒤에는 실제적으로 예배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갈등이 사실은 놓여져 있어요. 어떤 이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만족해하고, 어떤 이는 그 옆에서 무슨 말을 그가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그냥 앉아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리는 처방은 그 은사에 대한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날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 영성과 지성, 그리고 개인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사용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들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권면 속에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배경과 그리고 은사를 가진 이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적 의미로는
지성, 그리고 이해력을 가리켜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영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바울은 그 영적 그 실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무효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가 자신의 지성조차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통역이 없는 방언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이거죠. 영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뜨거움이 자신의 정작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을 통과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신도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절반만 드려진 셈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신앙은 영성과 지성, 그것이 함께 가는 신앙인 거예요. 뜨거움만 있고, 마음의 뜨거움만 있고 알아들음이 없는 그 신앙도, 알아들음만 있고 뜨거움이 없는 신앙도 바울이 그리는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예배생활이 아닌 거예요. 듣고 계시죠? 다른 데 휴가 가고 가 계신 건 아니죠? 마음이 휴가 가시면 듣고 계시는 것 같죠? 네. 자,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서.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영성은 무조건 억눌러라, 그리고 지성만 남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두 가지를 다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라는 이 반복은 어느 한쪽만 버리라는 그 명령이 아닌 거죠. 둘 다 온전히 세우라는 명령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방언이라는 특정한 은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 방언을 얘기한 것이지 은사의 모든 원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다 적용되는 그 원리라는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그 자리에 사실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기도할 때는 굉장히 뜨겁고 은혜로웠는데, 눈물을 펑펑 쏟고 콧물까지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은혜가 다음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으로 기도했으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실컷 울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누가 있다고 그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확 올라온,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이 예배 상황들을 이제 그려 보여요. 뭐라고 말하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가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화답이에요. 누군가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누군가가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한다는 것은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그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 아멘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결정적인 말들을 해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서로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삶의 내용들이 합치되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깨워 세우는, 이게 이제 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문제 삼는 것은 그 방언이 아무리 진실하고 뜨거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옆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나의 신앙 행위가 참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옆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 좋고 나만 만족스럽고 나만 열심을 다하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옆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방향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모양대로 은사를 주신 이유라,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보면 소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이의 자리가 있어요. 지금 빈 자리들이 그런 자리예요. 알지 못하는 자의 자리.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그 초신자, 오랜만에 교회의 문을 두드린 사람, 처음 예배당에 앉아본 사람, 그래서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들이 그 자리예요.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적어도 신앙생활의 구력이 꽤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 누군가가 그 새신자의 자리로 처음 온 사람으로 거기에 앉아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그 신앙의 용어 그리고 관행들, 이게 누군가에게는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처럼 낯설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위기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낯선 방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낯설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 뭐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조차도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처음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에게는 그 뜻을 짐작조차도 하기 어려운 낯선 언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의 권면은 그런 자리에 앉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를,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표정을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마음에 맞춰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자랑하기 전에 그 은혜를 옆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도 닿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새로운 성도가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에 익숙치 않는,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선언해 놓은 내용이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게 진정한 구제예요. 이 차이는 사실 생각보다 커요. 우리 젊었을 때 했던 그 사랑을 돌이켜보면 이 원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지 못했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곳으로 해줬어도 잔뜩 풀이 죽어서 잠자리에 들었죠. 그때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줄 때까지 결코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고 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랑에 조금씩 지치는 것을 보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마음을 합해 가야 할 그 시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시기는 어렸을 때보다 10대 시절에 혹은 20대 시절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원에서 생활을 할 때, 학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어른들이, 부모들은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들 교육에 점점 무관심해 갈까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굉장한 관심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 선거 해보세요. 난리가 나지.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치죠. 그리고 계속 실망하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 네 책임이다. 이런 말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상대방이 불만스러우면 그것이 만족이 될 때까지 채워주던 그 사랑이 어느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그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혈연 관계를 벗어나면 훨씬 더 분명해져요. 책임질 말은 되도록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사람은 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고 우기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기다리는 것, 이거는 바보나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듯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큰 소리를 내겠다고 경쟁하는 것들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죠.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값없이 주신 건데, 이 은사를 소유한 사람의 그 마음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이 은사는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 방언의 은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방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목소리도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휩쓸고 지나갔었죠.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내가 준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 신앙생활 가운데도 똑같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그의 정반대예요.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내주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우리를 하나님은 돌려받을 것을 셈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어디까지? 그 아들까지. 자신을 내어줄지언정 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내주라고, 내 자식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자기를 낮추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 사랑은 받는 자 중심에, 당신 중심이 아니고 받는 자 중심으로 계산 없이 끝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은사조차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 은사를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은사의 종류 또 그것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이 옆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가, 얼마나 덕이 됐는가, 얼마나 닿았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5마디 이 말과 1만 마디의 대비, 이 1만 마디의 말, 방언, 이 대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나의 신앙의 행위, 나의 봉사, 나의 헌신, 이게 몇 마디의 방언과 같은가, 아니면 5마디의 형제를 자매를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말인가. 양으로 1만 마디가 양으로서의 1만 마디를 5마디의 마음 쏟아놓는 그 말이 위로가 압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아무리 많이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언제나 내 기준이지 상대방 기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판단하고 내가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아름다운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뭔가 아이들이 요구할 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아이들이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린 성도가 어떤 힘든 상황 형편에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뭔가 사랑과 위로의 말들을 할 때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그래서 겉으로, 외견으로 혹은 숫자로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지, 얼마나 자주 봉사활동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준은 달라요.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잘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그 방언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말을 하겠다고, 즉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것은 자신의 은사를 낮추는 그 겸손이 아니라 그 은사의 목적이, 그 은사가 향해야 되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옆 사람의 믿음을 깨우지 못한다면,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강단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아무리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라 할지라도 청중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런 언어로 전해진다면 그 강단에서의 그 선포 메시지는 방언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짧고 소박한 말 한마디라도 청중의 마음에 닿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 삶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5마디의 말인 거죠.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 원리 안에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샘 모임 안에서 나누는 그 간증 한마디, 신방길에서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내는 따뜻한 눈빛 하나, 이게 그러한 거죠.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서 아멘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이는 화려한 수사 그리고 기나긴 문장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회중은 그 기도의 흐름을 놓치고 만다면 그건 좀 그렇죠. 회중은 그 말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을 실어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이나 표현의 화려함이 아니라 회중의 삶에, 회중의 마음에, 회중의 신앙의 고백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닿아 있는가가 그 기도의 값어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마디의 말을 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얼마나 화려한 행사를 여는지 이게 교회의 건강함을 말해주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닿은 말씀 한마디, 진실하게 붙잡아주는 어떤 신방 한번, 화려한 행사보다는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마디의 말을 택한 것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지 아는 사람의 당연한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예배당 안에 방 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종종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연조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지체를 볼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건 별로 놀랄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언어와 그리고 이해력을 곧바로 높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짧은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서도 수준 높은 신앙을 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는 마음으로 몇 마디를 하는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1만 마디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상대방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그 지체를 향해서도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런 말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다가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완성된 사람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자라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가정과 같아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란 그런 지체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곳이어야 돼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제법 깊은 이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이가, 그가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죠. 가정에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노인이 생겼어요. 노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란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움직여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상식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조직이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합니까? 그는 도태되고 말죠. 회사 같으면 그런 사람은 잘려요. 그렇죠. 가장 어리고 가장 못나고 가장 서툴고 자기 목도 제대로 못한 사람 잘리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의미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되잖아요. 진군 앞으로 했는데 안 따라와. 그러면 불편한 거죠. 힘든 거죠. 가정에서는 그래서 그 진군 앞으로 했는데 말 듣지 않고 못 따라오는 애들을 그냥 냅두고 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니까. 아니면 병약한 노인이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익히고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것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신 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어제 소천하신 윤영자, 우리 장경택 집사님 모친 이 윤영자 성도신데,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어. 죽기 얼마 전에,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하러 갔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세요. 의식이 없는데 이분은 호흡기가 아니고 신장 투석기를 떼면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던 그때였어요. 그분이 반응을 하세요. 아무런 의식이 없느니. 그분이 76세에 저는 소천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76년 동안, 그의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평생 쉽게 놀고 먹다가 천국 갔으니 얼마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를 끌어오신,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까지 내려와서 기다려주신 그 은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직 신앙의 언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서, 아직 삶의 내용에서 많이 모자란 이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이 알아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 줄 아냐?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구원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비포하고 애프터를 얘기할 때, 비포는 가능하면 절망적이고 힘든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후에는 가능하면 좋은 상태로 얘기하잖아요. 그 비포를 보세요. 그 비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나의 비포, 그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성도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는 교회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비포가. 그러니 그 비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를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일수록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원리예요.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익숙한 언어와 속도로 말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5마디의 말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옆에 있는 이가 아직 신앙의 삶의 걸음마 단계에 있다면 그 속도에 맞춰서 걸어야 돼요. 보폭은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장애인과 함께 걸어가면 그 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야 되잖아요. 노인과 함께 가면 그 노인의 속도에 맞춰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속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방언이라는 특정한 은사에 대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영은 뜨거운데 지성은 따라가지 못하는 신앙, 나는 만족하는데 옆 사람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봉사,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그 사랑의 관계,
우리는 이 모든 자리에서 바울의 그 질문에 봉착해 있어요.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는, 네가 표현하는 신앙의 모든 표현에 다른 모든 네가 어찌 아멘하리요? 다 동의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바울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나의 은사가 얼마나 뛰어난 자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옆 사람이 아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섬김이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형제 자매 아멘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은사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요구하는 것처럼,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별로 거창한 일들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하는 그 한마디 말, 내가 베푸는 작은 섬김, 이 하나가 옆 사람에게 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표정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표정 하나에서, 내 눈빛 하나에서 상대방의 그 두려운 마음들, 그 쪼그라진 그 마음들을 펴게 하고 따뜻하게 물들게 하고, 그리고 이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표정이며 그런 말 한마디면 그거면 족한 거예요. 내가 누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정말 의미 있게 들었어요. 말 한마디면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쟤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지네? 정말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얘기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걸 줘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걸 싹 뒤엎어버려요. 말 한마디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표정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빛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아주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1만 마디 말보다 5마디 진실한 다음을 택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말,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규주라는 옛날 기자이자 지금 작가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언어에도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게 하고 복되게 하고 거저 받은 은혜를 그 흘려보내는 첫 단어가 내 눈빛, 내 표정, 내 말 한마디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그래도 긴장감을 풀게 하는 그 언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은사를 받은 자로 표현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동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 우리의 시선 하나하나가 하나님 상대방의 그 긴장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적대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눈빛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들로 섬기고 나눔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전국 공동체로 세우는 일들임을 알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